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기. 여러분 경궁지조라고 하는 한자성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화살에 놀란 새는 구부러진 나무만 봐도 놀란다는 뜻입니다. 경궁지조.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 한자성어의 유래가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위나라에 이 경리라고 하는 활을 아주 잘 쏘는 활의 명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실제 화살을 쏘지 않고 빈 활만 쏴서 저 새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뻥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화살이 없이 빈 활만 이렇게 튕겨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경리가 날아가는 그 새를 향해서 빈 활을 튕겼는데 새가 진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제 놀라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결을 물었더니만 이 경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신공이 있어서 빈 활로 새를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새가 천천히 날며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이전에 맞은 그 화살의 그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능력인데요. 두려움이 채 가시기 전에 이 새가 갑자기 활시위 당기는 소리를 듣게 되자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궁지조라고 하는 말은 한번 경험한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그런 이 한자성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이 트라우마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가 이 원래 그리스어 이 트라우마트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상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이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자꾸 큰 이 트라우마, 이 경궁지조와 같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사실. 사실 겉에서 보면 우리가 제3자의 눈에서 보면 그게 큰일이 아닌데 이 본인한테는 이게 너무 크게 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이 두려움을 확대해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인간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져요. 사실 그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보면서 제가 느낀 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요. 제가 한 찬양의 한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니까요.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 다음 가사는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십니다. 저는 이 가사를 접할 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SNS 같은 데 보면 행복하게 이렇게 막 또 좋은 식당 가서 막
행복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데 그거는 좋은 사진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SNS에 막 우울하게 막 이렇게 막 울고 있고 막 우울해 있는 그런 사진은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 사진 아예 올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분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사실 그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그 마더 와이드 성경공부, 그 화요일마다 엄마들 모여서 하는 성경공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다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게 그냥 이제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이 이제 이 사모님이 지으셨는데 이 드니스 글렌이라는 사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28살 무렵까지도 여전히 어두움이 무서웠다. 이분이 이제 이 어둠에 대한 이 공포가 있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 엄마였지만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저도 사실 지금은 안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밤에 혼자 나가는 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놀리지 마세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내 두려움의 이유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요. 먼저 나는 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였음을 인정해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누군가 집에 침입해 나와 아이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기사가 많이 쓴 줄 아십니까? 화성 연쇄살인범. 그 옛날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 놈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기사가 막 올라오면서 10명이나 죽였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자기가 그 감옥 안에서 조용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막 이렇게 막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밤에 나갈 수 있겠냐 이거.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이런 공포예요. 이 사모님한테도 이런 공포예요.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나와 아이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이니? 만일 죽는다 해도 그러면 어떠니? 그냥 내가 있는 천국에 오면 되지 않겠니? 어차피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내 목숨을 지켜주실 책임을 주님께 완전히 내맡겼다. 이런 뭔지 아시겠죠? 이 사모님은 이전에는 내가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 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너무 컸더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맡기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날에는, 이 말은 내가 두려워할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남쪽 유다,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꽤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까이 사귀어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과 자꾸만 가까이 사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쪽 유다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같이 참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뻔한 거죠. 한번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 나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그런 한번 이 일을 겪고 이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역대하 19장 2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느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장입니다. 이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역대하 20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여호사밧에게 실제로 그가 아주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졌죠.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과거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 암몬 모압 이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연합군들이 함께 쳐들어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개인적인 보복을 이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보복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딱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뭐였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그 감정,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 겁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라는 부분.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는 나 자신과 상황으로 향하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로 가셔요? 두려워하는 일이 갑자기 확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확 달려가니까 더 두렵네요. 더 막 공포심이 생기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뭐냐니까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낯을. 여러분, 오늘 두려우실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향성.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12절 말씀에도 마지막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두려운 상황으로 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의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업하면 무조건 사업되는 거 아시죠? 애들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어머님, 얘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4년제 못 갑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냅니다. 도중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약간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건강이 좀, 건강보험 드셔야 돼요. 생명보험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면은요, 잘 팔려요. 교회도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오시거든요. 내일 모레 오시거든요. 사이비들이 다 하는 수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보험이나 학원이 다 사이비와 같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살짝 건드리면요, 이게 비즈니스가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옆에서 한번 푹 찌르는 거예요. 뭐 저희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버님, 우리 이 얘네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4년제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고사하고 4년제도 지금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래도 사실 저희는 별로 안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고 그렇게 있다가 조금 크니까 이제 서울대, 연대 가야 된다. 서울우유, 연세우유 그렇게 먹이다가 나중에는 3.4 우유, 3년제, 4년제라도 들어가라. 3.4 우유. 나중에는 저지방에라도 가라. 저지방 우유. 마지막에 매일 학교만 다녀도 매일 우유.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뭘 봤다고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 그러니까 용감하게 주님께서 물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런데 몇 발짝 떼지 않고 뭘 봤다고요? 바람과 풍랑을 보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람과 풍랑 보고 빠질 때가 뭐 한두 번입니다. 저도 많아요.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뢰는 마음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인가. 일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다니. 하지만 바로 이것이 철저한 의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내게 명령하십니다. 인생을 걷는 내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신뢰가 뭐라고요? 그분께 온통 그분의 신실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내가 어디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으로 승화되냐니까 기도로 승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덜 두려워하고 덜 염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뭐가 줄어들까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요. 한 따라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염려가 줄어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십니까? 기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와 반대로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쏟아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마더와이즈 책에는 사실 4단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단계를 빼고 3단계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나는 연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누가 연약하고요? 나는 연약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좀 나오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게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 이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존심 좀 세신 분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똑똑하고 이 자존심 있는, 그렇다고 제가 아주 똑똑한 건 아니고요, 이 자존심 센 사람들, 이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물에 빠진 분들 구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여러분 물에 빠진 분들 어떻게 구조하는지 아십니까? 물에 빠졌을 때 당장 그 사람한테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직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퍼하는데 갑자기 누가 구조하러 왔으면 꽉 붙잡아요. 그리고 같이 물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이 구조자들은요, 물에 누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참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힘 다 빠질 때까지. 그 힘 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유히 들어가서 머리채 그냥 잡고 그냥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예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직까지 힘이 좀 덜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훈련,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이 구조하는 거 이거 검색을 인터넷에 하다가 재미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웃긴 내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방법이 이게 전공과별로 다르대요. 체육과 1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 2번, 신학과,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도록 기도한다. 3번, 철학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것이니 그냥 둔다. 그 다음에 지리학과 30만 대 1 지도를 구해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간 후에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건축학과 상류로 올라가 댐을 쌓는다. 화학과 소금을 풀고 사람이 물에 뜰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 마지막 의사학과인데요. 여러분 의사학과 이제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물 먹는 하마를 잔뜩 넣는다. 이거 그냥 웃으시라고 한 건데 1부 때는 통했는데 2부 때는 안 통하네요. 그냥 웃으시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가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랍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운 상황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누구의 것이냐,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여러분 나만 치러야 되는 전쟁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다 했다가 지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셔서 승리한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오픈을 잘 못해서 제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 대신에 그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그 여자 목사님 그 얘기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했는데 김양재 목사님 이분의 책이 이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이 제가 얼마 전에 사서 봤는데 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좋은 대학 또 좋은 과 나와서 이제 좋은 집안에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한 겁니다. 남편은 병원장, 이 시아버지는 아주 그래도 중견기업의 회장 되는 그런 집에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알고 갔는데 너무너무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제 아주 곱게 차려입고 또 이분이 이 김양재 목사님 되게 고우시거든요. 지금 이제 60이 한참 넘으셨지만 되게 고우신데 한복을 착 차려입고 그 이제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래요. 딱 가서 이제 교회 맨 앞에 딱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바로 딱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외출. 그리고 모든 외출 금지. 예배도 금지. 그런 집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이제 청소의 달인. 하루에 오전에 걸레질 5번, 저녁에 걸레질 5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붙잡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큐티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아예 교회도 안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데 저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남편에게 예수 믿을 계기를 허락하셔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개미처럼 일만 하다 가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저녁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세요? 막 놀라는 거예요. 막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남편을 향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이 남편 입에서 그와 똑같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시어머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가정예배를 시작하셨대요.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런 고백이 나왔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북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북한 맛이 잘 못해요. 남편도 미웠다 고왔다 합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시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구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며느리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며느리 너무너무 약해요. 여리여리해요. 아무짝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해 보이는 그 시댁과 그 시부모와 그 남편 앞에서 지금 누가 전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시아버지와 이 시어머니가 다시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탈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여호사밧에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이럴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나중에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어떤 일을 벌이냐니까 그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군대 앞에 누구를 세우냐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우더라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사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했던 그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23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 한번 보십시오. 오늘 결론이 20장 30절인데요. 자, 우리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평과 평강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이따가 우리 순모임 들어가시는 분들은 순모임 들어가셔서 나누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내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일이 뭔지, 거기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상황이 두려우세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 하나님, 사람과 상황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자꾸 두려워하니? 물론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자녀로 인해서, 또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내 앞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두려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